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나이다. 아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대로니까요.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은 우리 그 여파로 환경이 참 힘들고 척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에도 잘 모이지 못했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된 여파 때문에 신경 쓰는 게 많고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성도들끼리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면은 세상 것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보여지는 게.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갈등이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 생활은 어떤 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동거하고 같이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활동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거 신앙생활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특별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첫걸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묻고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받는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살리려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자꾸 그 방법으로 가면은 그게 될 줄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선의 목자다. 내가 너를 목자가 되어서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가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죠. 동행하면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하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지치고 답답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나를 생각하죠. 나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살아계시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알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삶을 재정립하고 우리 신앙을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좀 안 갖는 것 같고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언제이지요? 여러분, 우리 항상 질문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면은, 그것이 맞으면은 아멘 크게 하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출입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겠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게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킨다고 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 해놓고서는 그 하나님이 정말인가? 근데 왜 이러지? 하고 멀찍이 계신 하나님, 아니 나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주일도 못 지키고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관심이나 갖겠어?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괴로울 때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 하나님께서 형제가 화해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리라고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데 하면서 오늘 또 나올까 말까 하다가 나오신 분들 두 분 계시네? 안 나오신 분도 한 분 계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그러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인격적인 것 같고 굉장히 그럴듯해요.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당장 그냥 너 틀렸어, 너 끝이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너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 많아요. 그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세상 것에 너무 즐거워서 거기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에게 관심 못 가질 때 많아요. 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둔해지는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는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지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든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둔해지니까.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것, 예민하지 못한다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크게 보이니까 거기에 자꾸 매몰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은 다윗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이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고 너무 긴 시간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어디 계시는가, 숨어 계시지 않나 하고서 얘기하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내가 지금 이 환난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서 도와줘야 되는데 왜 숨어 계십니까? 다윗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22편 1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멀리 계시고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시편 43편 2절에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해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계속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긴병이 효자 없다고 그래요. 긴 시간 부모님이 아파 계시면 처음에는 그렇게 잘하다가도 지치니까 힘드니까 조금 소원해지고 대충 해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이게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점점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욥도 하나님이 욥기 1장에 보면 칭찬하셔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욥이 고난이 있어요. 처음에는 주신 이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믿음을 든든히 지켜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기니까 욥이 말해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이거 돌아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욥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 욥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어요? 하물며 우리들이겠냐고요. 우리들도 그런 일 당하면은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힘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왜 도우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을게? 하나님이 숨으시나? 하고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아무튼 대꾸도 안 하시는데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든지 버렸다든지 나와 멀리 계신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한번 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발자국이라는 시. 작자 미상이에요. 자기 인생길을 대해서 쭉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2개의 발자국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뚜벅뚜벅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조명해 봤더니 제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왜 이때는 나 혼자 걷게 했습니까? 왜 이때는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때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라고. 누구 발자국인지.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라고. 내가 너가 너무 힘들어서 안고 갔다고, 업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이겨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안고 갔고 내가 너를 업고 갔지. 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니까 절대 너는 내가 버리지 않아.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붙들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내가 그들을 안대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대요. 얼마만큼 아실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아실까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대요. 마태복음 10장 머리털까지 세심받은대요. 얼마만큼 아실까요? 심령, 폐부, 골수까지 안대요. 저 마음속 깊은 신음소리,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다 듣지 못해도. 근데 하나님이 저 마음속 깊이에서 들려오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는, 그 신음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가 무엇 때문인지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이게 얼마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허락하신 자, 내가 쥐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빼앗고 시련이 와서 빼앗으려고 해도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에 있는 우리를 그 하나님도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쥐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매여서,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생각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그런 얄팍한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 계속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침묵하는 때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때예요.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어려웠고 힘들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요, 손자들 보면서요, 가디 일어서요. 그럼 애한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죠? 그러면 아장아장 걸으면 막 좋아하죠. 그러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꼭 얼른 붙잡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게 또박또박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걸음 옮겨가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붙들어 세워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스스로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테스트 기간, 테스트,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그 침묵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고 큰지를 그에게 보여주는, 왜? 가장 힘들 때에 이마에야만이 그게 크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잠시 범죄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무 게을러, 너무 나태해.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실패, 우리들이 그 죄악됨,
우리들이 어리석음, 우리들이 게으름, 우리가 다른데, 하나님보다 다른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이 방법 저 방법, 자꾸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써보려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단에게 내어주잖아요. 욥 네 건드려봐. 절대 믿음 변할 사람이 아니야. 욥이 온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 자식들까지 싹 재물까지 다 뺏깁니다. 내가 빈손 들고 와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시녀서 하나님이 있는데 가져가셔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가요. 뭐 이거 사단이 와서 얘기하니까는 봤지 욥 어떤가 하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까 그렇죠. 너 욥의 건강을 해줘도 좋다. 그러나 생명을 손대지 말라. 약간 욥의 건강을 그냥 막 송두리째 앗아가잖아요. 온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벅벅벅 가리워서 긁고 피고름이 나고 막 정말로 험악해. 친구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고. 욥이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3명의 친구들이 많은 얘기하고 욥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하나님, 이 고난에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욥기 37장까지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요.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3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는요, 욥의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 욥이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답변을 하셔요. 너 그거 잘못됐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야. 욥, 너도 그건 아니야. 다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얘기 다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얘기합니다만 요셉이 그 사랑받은 아들이 아버지 심부름 갖다 형에게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은이주에 팔려가가지고서는 종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열심히 종살이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중상모략 당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할 말 많을 거예요. 거기에서 또 술 맡은 관장 살려줬는데 쳐다보지도 않죠.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으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보면 막 그들이 막 아비 귀환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조상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를 왜 이렇게 놔두는가 막 절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보고 알고 구원해 내려고 작정을 해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편처지 나만 이거 가지고 있을 게 아무도 몰라.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내 이 모습 자식이 알아, 남편이 알아, 아내가 알아, 부모가 알아.
아무도 몰라. 맞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자식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서 약속하기를 아들을 줬는데 뭘 못 주겠냐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부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에,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심령이 상하고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서 자기 모습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고 싶으세요? 우세요. 누가 미우세요? 하나님, 저 남편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 조졌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데 저 마누라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식 새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저 자식을 주었는데 내가 너무 못돼서 훈련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셨지만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저놈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있는 대로. 가식적으로 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야, 빙빙빙 돌지 말고 네 마음 얘기해. 뭘 빙빙빙 돌리고 있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여십시오. 있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습니다. 불에도 물에도.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 외에는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탔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내 딸이 나았느니라.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딸이 나았느니라. 확인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한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넋두리만 하지 마시고요, 불평만 하지 마시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변화없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둡니다. 6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둔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병 같은 여인이 나오잖아요. 가지고 있는 가산 병원 다니면서 다 탕진하고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알잖아요. 바짝 말랐을 거예요.
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가요.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조금씩 뚫고 힘있게 쓰러지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만약에 자기가 혈루병이라는 것이 들키면은 그 자리에서 돌멩이 맞아 죽일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뭐예요? 주님은 나를 낫게 할 뿐이야. 주님만이 내 소망이야.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 주님만 옷자락만 맞아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주님께 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뒤에 가서 옷자락을 싹 만집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밀리고 밀치는데 손 만질 때 옷자락 만질 수도 있지, 닿을 수도 있지. 주님 뭘 그러십니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목적을 가지고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것. 나의 은혜와 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먹을 때 그 여인이 물을 거면 주님, 나입니다. 내가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걸 믿고 만졌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요. 세상의 여러 방법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방법에 도와주셔야만이 그 문제가 아름다운 결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가지 마세요. 옆으로 가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뭘 보죠? 우리 인내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견디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곁에 항상 지금까지 함께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엉뚱한 데 자꾸 관심을 두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영성이 무뎌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그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지난날에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내가 옛날을 기억하는데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님이 그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읊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5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핍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지난날에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나에게 있었던 일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 30년 같이 가까이 있고 다 교인들 20-30년 사람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하네. 왜 얘기한 줄 아세요? 몰라서 내가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저에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 흐려질까봐, 약해질까봐 다시 얘기하고 확인하고 다시 얘기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은 지난날에 나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날에 기도 응답받은 거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신 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오늘의 이 역사가 내일에 가면 과거에 또 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래를 또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가지고 있는 그 체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고 지쳐 있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맞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내가 주님 바라볼 거야 하면 또 다른 역사가,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날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을 향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너무 영적으로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 갖지 않았더니 영성으로 무뎌져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고 지쳐서 자꾸 짜부러듭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자꾸 엉뚱한 데 관심 가졌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내 길을 열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사랑해 주시면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도우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소망의 눈을 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 찌들리고 환경에 찌들리고 내 감정에 찌들리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느라고 주님을 향하는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내가 문제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일어섭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간직하고 저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